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미련하고 우둔해서 정세가 살짝 나타났는데 괜찮겠지 하다가 병원에 갔더니만 이게 경추척수증이라는 게 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목 디스크처럼 이게 밀어내면 그게 이제 뼈를 자라게 해서 그 뼈가 그 척수로 이렇게 내려오는 간을 막아버려서 신경을 다치게 하면 조금 더 늦게 오면 이제 손발이 마비가 돼서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 수술은 되게 위험한 건데 그 정세를 알고 와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다고 그래요. 근데 MRI를 찍어 보니까 한 2줄이 좀 다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손에 힘이 없고 발에 힘이 없어서 걸음걸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빨리 치료가 되면 한두 달 만에 회복이 되고 아니면 6개월, 1년도 간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걸어서 왔으니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술을 하고 누워있다니까 아내가 와서 우는 거예요. 여보, 최지영 권사님께서 막 울었어. 우시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우셨겠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아내에게 또 새로운 용기를 또 줬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걱정하지 마라 카소. 휠체어 타고도 설교시켜준다 카소. 그것도 하니까 또 힘이 막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다가 이게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해서 설교 제목을 사실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했다가 내 설교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좀 어려운 헬라 말로 엘레 에모네스의 예수님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엘레 에모네스의 예수님. 이 엘레 에모네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라함 그런 뜻이지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왜 국어사전은 긍휼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걸 긍휼이라고 했을까? 이것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라함, 엘레에모네스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내장. 우리 내장에는 많은 장기가 있잖아요. 이 장기 중에 특히 창자, 자궁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탯줄로 연결되어서 어머니의 보호함과 영양분과 사랑을 공급받을 때만이 한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자궁이 이 한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죽은 고깃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어머니의 그 긍휼함이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한 생명을 세상에 내어보내는 이것이 바로 엘레 에모네스, 긍휼이라는 단어죠.
또 하나가 창자예요. 창자. 여러분, 단장의 아픔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옛날에 예화로 한번 든 적도 있었어요. 원숭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기르고 있던 어느 날 원숭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이 새끼 원숭이가 내려갔다가 그 배가 가는 군사들이 가다가 그걸 보고 그 새끼를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한눈을 잠깐 팔던 원숭이가 어미가 탁 돌아보니까 자기 새끼가 잡혀가는 걸 보고 그걸 따라가잖아요. 막 전속력을 해서 배가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막 가다가 바로 협곡, 가장 좁은 흑곡에 도착했을 때 이 어미가 확 날아서 배 안으로 자기 새끼를 구하러 가잖아요. 그 모습을 이 군사들이 봤어요. 그래서 어미인갑다 해서 새끼를 내어주는 순간 어미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다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엘레 에모네스, 긍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9일 밤을 기억하잖아요. 이것을 이태원 참사라 그렇게 말해요. 병상에 누워서 이 소식을 듣고 설교를 이렇게 몇 편을 들었어요. 청파감리교회 김기식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날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설교 중에 표현하시더라고요. 156개의 하늘이 무너졌다. 156개의 하늘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10대, 20대들이 참사를 당했으니 어찌 그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냐,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이를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가 미안하다.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 설교 엘레 에모네스의 설교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156개의 하늘이 무너졌고 교회가 잘못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가? 이 참사의 배경이 이렇잖아요. 할로윈 데이.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할로윈 데이는 성인의 날이 성인의 날. 이 성인의 날이라는 것은 캐톨릭이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이름 명명하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성 프란시스, 성 프란체스코, 성 다미안, 이런 사람들을 다 성인이라,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죽은 자를 숭배하는 날이에요. 죽은 자를 숭배하는 날이 할로윈 데이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캐톨릭에서 성인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숫자가 103명이나 돼요. 죽은 자를 숭배하는 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인 거죠. 이 배경은 또한 이런 거예요.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아일랜드에 켈트족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들은 사메인이라는 죽음의 신을 숭배하는 무속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 이들은 죽음의 신을 숭배하는가? 이 켈트족은 1년을 10달로 봤어요. 그래서 10월 31일이 되면 한 해가 마지막이 되고 11월 1일 새해가 첫날이 시작되는 그날, 요 경계의 날인
10월 31일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죽은 영혼들이 산 사람들에게, 산 영혼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곳을 찾아서 들어가면 그가 악령이 되는 거죠.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10월 31일이 되면 자기도 악령처럼 악마의 뿔을 갖는 것을 변장을 하고 귀신으로 분장을 하고, 똑같은 귀신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동족이니까 똑같다고 여기니까 그에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그런 것들로 해서 이날을 기억하고 이날을 세마인 페스티벌로 정했던 거죠. 그런 무속이 있는 아일랜드 켈트족의 그 영향을 캐톨릭이, 로마 가톨릭이 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나니까 저들도 성인들 하는데 성인을 섬기고 성인이라고 지칭한 자들을 숭배하고 기리는 날인데, 이것을 접목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할로윈 데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유래가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이 모든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성인들을 추모하는 행사는 온갖 간데가 없고 귀신놀이로 막 자기의 박혀있던, 답혀있던 답답한 분노나 스트레스를 푸는 놀이문화로 점점점 변질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를 일컬어 분노사회다 그러잖아요. 10대, 20대들은 분노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학업부터 시작해서 취업부터 이런 것들이 너무 쌓여있는데, 이런 할로윈 데이가 되니까 이것들을 막 표출하기 위해서 온갖 전국에서 다 이태원 거리로 모여들게 되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는 교회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비극이 있었다라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우리도 그렇게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면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참사의 배경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꽁지머리를 한 그자가 밀어 했다라. 이 분노, 스트레스를 겉으로 표출하면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게 이 군중 심리로, 악한 귀신의 놀이로. 그리고 이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내면으로 삼키면 바로 우울증이라는 병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가운데 분노하신 적이 2번 있으셨어요. 한 번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향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분노하시는지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분노하시는가? 왜 분노하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은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2장은 그렇게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동방 박사들로부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장은 그 예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 이끌려서 사장으로 가면 드디어 강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의 준비를 마치셨어요. 이 모두를 다 이기신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세상을 향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은 팔복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감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예수님은 8가지 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셔서 오늘 본문에 8가지 화로, 분노로 공생애를 마치셔요. 팔복으로 시작해서 팔화로 마치신다. 예수님의 심령이 어떠하셨을까요? 공생의 3년을 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낱낱이 다 설명하고 보이셨는데, 결국은 저주하는 것으로 8가지 저주로 막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이 분노, 화를 내시는가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 없음. 여러분, 없음하고 바로 앞에 1하고 갈로를 쳐놨어요. 풋노트로 내려가 보니까 어떤 사본에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유사한 구절이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가부들이 집에 가서 그 가사를 몽땅 삼켜버리고도 길거리에 나가서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이 위선자들아, 그렇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으라, 분노를 토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저주의 이유가 13절에는, 14절에는,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보관하고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 가르침 속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적 생각으로만 판단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을 닫고 다른 이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니 어찌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냐고요. 이들은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가부들의 가산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길거리에서는 거룩한 척 온통 기도를 오래 하고 길게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주님이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냐고요. 더 나아가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강 건너 바다 건너 산 건너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거하고 그들이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싶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을 개종시켜 놓으면 어떻게 개종시키는가? 자기 뜻대로 자기 모양대로 개종시켜 놓아서 자기보다 배나 악하게 만들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만드니 어찌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 오늘 나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놀라지 않겠냐고요. 주님이 제게 내 이놈, 이 위선자 같은 놈아, 너는 마땅히 천국 못 들어가면서 남까지, 아니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까지 천국 못 가게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있냐? 그렇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그 입술엔 늘 돈. 가난하고 소외받는 가부들의 그 두 랩돈까지 탐해서 그것을 헌금하게 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헌금의 명목으로 헌금하는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85가지라 그래요. 85가지나 항목을 만들어서 가난한 가부들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게 강탈. 우리 교회 헌금은 몇 가지쯤 될까를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많지 않은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들은 입만 들면 전도하라. 그래서 온 교우들이 전도해서 교인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 사람 만들어서 배나 악하게 만들어서 그조차 하나님 앞에 화를 받게 하는 게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교회 목사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으라.
마땅히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내가 니만 못 들어가는 거지. 천국의 문을 닫고 있는 너희가 화가 있으라, 저주가 있으라. 주님이 분노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를 탐욕하는 한국의 목사야, 네에게 내가 화가 있으라.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해 주의 교회에 인도한 새신자들을 네 사람으로 만들어서 네보다 배락하게 만든 네야 목사들아, 화가 있으라. 분노하는 예수님의 저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저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내가 그리고 있다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 앞에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기에 꽂혔어요. 화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 오아이라는 단어예요. 오아이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오아이, 아이고 화가 있으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다니까. 부목사가 문을 열고 턱턱 들어와서 너무 당황했어. 그냥 눈물을 훔치고 부목사님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오아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하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만 주님의 진노, 비에 완고하고 눈을 감아버린 사람에 대한 의로운 분노인 동시에 상한 사랑의 심령으로 나눠오는 긍휼이더라고요. 긍휼. 주님의 진노와 비애와 분노가 상한 사랑의 심령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는 복으로 시작해서 화, 저주로 막을 내리시지만 그렇게 오아이, 아이고 하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만 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천국 문을 막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교회들의 주머니에 탐욕이 제게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전도한 자를 악한 자 만들지 않게, 지옥 가는 자 만들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엘레에모네스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이것을 가장 깊이 깨달았던 사도가 있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그 엘레에모네스 긍휼 때문에.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감격해야 되는, 네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으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준 게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들이
철저하게 묻어져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달란트 비운 것 같은 거죠. 우리에게 숙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엘레 에모네스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숙제를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귀하다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긍휼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낼 때 그 숙제를 잘했다.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러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팔복을 선언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야,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마땅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주님의 긍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알면, 체험하면 비로소 우리도 거듭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섭롭게 모든 교우들은 이런 사랑을 실천해서 이 긍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레 에모네스의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우리도 그 긍휼로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